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오늘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새 힘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세상이 갖지 않은 믿음일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각 가정마다 그 슬하에 자라나는 자녀들,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킵니다. 우리 교회의 그늘 아래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요, 신앙입니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리면, 신앙이 빠져버린 사람,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은 온전히 오롯이 세상 사람과 똑같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뿐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빠지면, 주를 믿는 믿음이 빠지면, 신앙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가는데,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데, 더 어려워져만 가는데, 그 세상이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쓰러질 때 우리도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든든히 일어서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외모로 표시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누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외모의 특별한 모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마음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세상이 물러가고 세상은 사라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심령에서부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다 이루기를 원하여 살아갈 때 세상은 미워합니다. 우리를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악한 말로 우리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바로 여기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밖으로부터 내 육신의 삶을 막 괴롭힌다 할지라도, 온갖 핍박과 박해로, 온갖 모욕과 저주로, 온갖 조롱거리로, 온갖 욕으로 밖에서부터 내 육신의 삶을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의 세력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안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누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누리는 그 신앙의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나라를,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기쁜 교제를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합니다.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심령은 안전합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코 앗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려 하지 아니하시지만, 결코 빼앗기시 아니하시겠지만,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부단히 외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어떤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한국의 민요 중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서도 참 가사가 참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 아십니까? 갑순이는 갑돌이를 사랑했어요. 그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었더랍니다. 그런데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도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갑돌이 뿐이었더랍니다. 그 신랑 앞에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했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시집을 갔으면 그 마음이 온전히 그 신랑을 향해 있어야 될 텐데, 시집 가놓고서도 딴 남자 마음에 품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그 마음에 오직 세상을 품고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의 생활인데,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항상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서,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안 보이는 데 있어요. 마음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딱 보면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위장하기가 쉽습니다. 안 보이니까.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하면 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항상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그래서 소위 외식에 빠져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안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보도록 내 눈이 안으로 향해 있지 않아요. 눈은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저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보도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도록 내 눈이 항상 저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있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것 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보이니 세상 생각하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더 염려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외식에 빠질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내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까지 다 빼앗겨서 내 온 마음이 세상을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살아요. 이것이 외식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비출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은 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주의하라고요. 주의하라고.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외식이라는 것과 처절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과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보이는 저것을 어떻게 취할까. 그렇게 외식된 신앙의 삶에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당연히 외식되게 돼 있어요. 외식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를 들면 구제할 때 저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신앙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태도로 그렇게 구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는 예를 들어서 외식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할 때를 예로 들어 예수님께서 외식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앞에는 뭐가 있었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또 너희는, 두 번째 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도할 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외식이라는 것과 처절하게 싸우고 그 외식을 이기도록 처절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누군가에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기도가 외식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모든 과정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기도가 외식될 수 있습니까? 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외식입니다. 외식에 빠져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나아가서,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주의 전에 나아가서 성도는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그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회당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큰 거리에, 그 거리 어귀에서조차, 그 거리 한가운데서조차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에서조차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찾아봅시다. 본문 5절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었을까? 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때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따라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요 앞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 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외식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향한다고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가 당연히 그 마음에서부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에 빠져있는 당시에 많은 모든 유대인들을 일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회당과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큰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특별히 그 큰 길의 어귀는 사방이 다 볼 수 있는, 모든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사방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곳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거기에, 그 외당에서, 그 큰 거리의 어귀에서 그들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왜 보이려고 합니까? 왜? 인정받고 싶어서. 무엇을요? 내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인정받아가지고 그 신앙의 무리들의 모임 속에서 조금씩 더 높아지고 더 잘난 체하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의 유혹이, 그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심지어 우리 기도의 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외식되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예요. 신앙의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곁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은 기도를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행동이라고요. 종교적인 행위라고요. 그렇게 내 열심히 있는 이 종교적인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당시 유대 땅에 있던 저 무리들이 외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가운데 가서 큰 거리,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 외식에 빠졌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큰 유혹에 빠져버렸다면, 그래서 외식되었다면,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중에, 특별히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외식에 빠지기 참으로 쉽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과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외식에 빠집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자기가 가진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이 열심을,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뜨거운 열심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 더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람들이 들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들려질 화려한 말, 아주 능숙한 어투, 여기에 더 마음을 쏟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럽니다.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나한테 기도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셔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은퇴하신 권사님도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도 그럽니다. 목사님 나한테 기도시키지 마세요. 미리 당부해드리는데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못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의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속의 소원을, 내 안에 있는 내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토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하여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말을 듣는 그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화려한 말, 능숙한 말로, 사람들의 언어로 내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내 말이 서툴러서 사람들이 자칫 듣고 기도하는 나를 업수히 여기고 기도하는 나를 아주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의 어투를 더 신경 쓰기 쉽단 말입니다. 뭘까요? 자칫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된 기도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본문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방으로 들어가라. 저 회당에 서서 큰 거리에 어기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네 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가 외식에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도 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 골방으로, 너의 깊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방으로 들어가라. 그 이유는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에
그 기도에 집중하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절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도는 집에서 혼자 저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 사람들이 많이 기도회로 모인 그곳에 기도하는 것,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외식될 수 있습니다. 방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사람이 안 들어. 저 자녀가, 저 골치를 썩이는 저 아들이 이 기도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려,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더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들으라고. 하나님, 저 못된 자식 좀 듣고 저 자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을 텐데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누군가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골방에서도 외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관계가 없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모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요히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진정한 유익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심령이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기도가 기도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저분은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게 뭐가 기도할 게 많은지 혼자서 오랫동안 자리 지키고 있는 거 보면서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렇게 오해해서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결코 했던 말을 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길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이들은 이 7절의 말씀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틀렸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할 때 이 중언부언은 헬라어로 바타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바타와 로게오,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바타는 의성어입니다. 소리나는 의성어. 의미 없이 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바타. 그러니까 바타로게오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이 바타로게오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누가 한다고요? 앞에 보십시오. 7절 앞에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같이.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주절주절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말.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기도 행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겁니다. 주문처럼. 기도를 주문처럼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왜? 예를 들자면 왜 그 도적떼들은 큰 동굴의 앞에 막혀져 있는 큰 돌 문 앞에 서서 왜 달려와가지고 한결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열려라! 뭐죠?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럽니다. 자칫 잊어버렸어요. 열려라! 들깨. 이러면 안 열립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맛있다는데 들깨 이러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늘 그 문 앞에만 서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럽니다. 뭐죠? 주문이에요. 주문.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다 이렇습니다. 전부 주문입니다. 주문.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행동이기 때문에 다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가 마치 이 주문처럼 되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중언 부언하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주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중언부언하여서 그 중언부언하는 말을, 그 주문을 오랫도록 계속 외워봤자 아무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기도 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하는 기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들려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문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식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주 부자 옆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가 듣기를 바라면서, 요즘에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들으라고. 그러니 어떤 부자가 이 가난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옆에 사람들하고 하나님 들으라고가 아니라 백날 그래 봐야 잠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부자가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해결하는 기도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외식은 기도가 아닙니다. 외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오래 기도하는 것은 틀렸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방언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같은 단어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방언하는 것은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방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매달리는 것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애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아빠가 걔가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애는 그 아빠 앞에 때를 씁니다. 정말 그게 갖고 싶으면 아빠 이게 필요해요.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빠 이게 필요해요. 또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요즘에 농구화를 갖고 싶어가지고 농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농구화를 갖고 싶어가지고 아빠 농구화 사주세요. 알았어. 또 돌아서면 농구화 사주세요. 알았다니까. 아빠 농구화 언제 사주실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사줬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정말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틀렸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외식되게 기도하는 것,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너희 마음의 모든 소원을,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 아신대요. 내 마음을 아신대요.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신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답니다. 내 안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만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깨닫고 이게 필요했구나 해서 만약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기도라면 그래요. 인격적인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관계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나가가지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평소에 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참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내 아버지께 내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뢰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옆집에 애가 아무리 농구가 필요하다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와가지고 농구화 사주세요 농성을 하고 소리 질러봤자 저는 그 집 아이에게 농구화 안 사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요청할 때 또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듣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 주시리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선포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보라. 다 주실 것이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외식에
빠져 아무런 능력도 없는 메마른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외식이 사라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외식에 빠지면 능력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사람들도 사실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외식의 모습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겉으로 박수 쳐주는 것 뿐이지 속으로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외식에 빠진 신앙에는 절대로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외식에 빠지면 메말라집니다. 메마른 지푸라기 같이 됩니다.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외식이 사라지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외식이 사라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만난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외식이 사라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식된 신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 내용을 잘 보세요. 일반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주의 나라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려 기도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외식에 빠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신실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오직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